주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제목이 조금 좀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여러분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비유로 알려져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잘 알려져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라든지 드라마 또는 연극, 영화의 주제로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제로까지 알려져 있느냐? 그만큼 내용이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유산 분배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 걸맞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주었는데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죠?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고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상거지가 되어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탓하거나 다시 내쫓지 않고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누가복음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경의 진술을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냐면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오늘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자로 돌아온 이 못된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돌아올 아들을 동구 밖에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산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 집을 나갈 때는 여러분 가장 예쁜 옷으로 멋진 옷으로 잘난 모습으로 나갔는데도 돌아올 때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한눈에 알고 멀리서 알아보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왜 아버지는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초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재산을 분배를 했는가, 유산을 상속받고 유산을 분배를 해줬는가라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시조선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이지 않았습니까?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는 그 가정에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 애만 하면 어머니든 자식들이든 어쨌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유대인은 이거보다 더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분배를 할 때도 아무 때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결코 재산을 분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난 다음에만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되고 물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내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이 아들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 그건 동일한 얘기. 얼마나 천일공노한 불효막심 못된 아들인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아버지가 이 못된 아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재산을 뚝 떼서 물려준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또 자녀로서 여러분들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의 책임 중에 중요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그저 오냐오냐고 예쁘게 키우는 것도 부모의 또 책임이고 사랑이겠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매로도 들어야죠. 사랑의 매로가 되지 않습니까? 못된 아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엄격한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 속의 유대 사회 속의 이 천일 공간 무려막심한 이 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아무런 폭냄이나 부지람이나 그냥 그대로 재산의 주권을 뚝 떼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글쎄 그 이야기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삶이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본문으로 좀 되돌아보도록 하죠. 13절 말씀을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파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자, 여기 보면 아버지가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한 게 어떻게 본 재산입니까? 그 재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지요?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까지 타락한 아들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냐? 어떤 마음이냐?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여겨요. 천국까지 못할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람들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가 머물렀던 유대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유대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 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깊으려 막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볼 때 이 아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아들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14절 읽었지만 그 아버지가 물려받은 그 재산을 그 나라에 가서 뭐 사업을 한다라든지 좋은 일을 해서 좀 좋은 소식을 전해주거나 허락마다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들이 파멸이 됩니까? 제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 앞에 서서 굽비판지라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죄를 지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디까지 이 아들의 신세가 비참한 파멸로 이르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재산을 다 탕진한 그때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종살이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경멸하고 무시했던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지금 그런 신세로 전락해보는 이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참한 인생,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과 우리가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먼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웃 나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특별하게 그들만의 사회를 조성합니다. 회당을 먼저 지으고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의 정통성을 유지를 해. 마치 우리나라에 화교들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나라 미국 가게 되면 LA 하는 정상으로처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유대인의 정통성을 또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특별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혀지거나 부정타지 않도록 그들만의 그런 하나의 문화를 형성을 그들이 유지를 한다는 거지. 이 아들이 떠났던 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그런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그 동족이나 그들의 어떤 형제나 친척들이 그 나라를 지나거나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힘겨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가만히 보지 않아요. 먼저 도와주고 먼저 보살펴주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 동족에게조차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망가진 타락한 삶을 살았으면 같은 동족에조차도 따돌림을 당하고 경멸을 무시를 당했고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이르릅니다.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그럼 망하게 된다. 결국은 사람 같지 못한 타락한 삶을 살아게 그 결과라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파멸의 삶이에요. 죄악된 삶이에요.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치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좋은 이야기보다도 좋지 않는 시선,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체를 뛰어넘어서 예전에 인구의 4분의 1000만이 넘는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500만, 600만, 700만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기독교의 숫자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많지만 정말 참된 크리스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 주일날 11시 정도만 되게만 전국에 수많은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옷단장을 하고 가슴에 성경책을 들어안고 예배당으로 향해 서울 중심의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변에 주차단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 교회 사람 성도들이 몰려오고
제가 예전에 휴가 때 온누리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온누리교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강변로까지 주차를 쫙 해가지고 그 배려도까지 그 지역에 피해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찾아가 그리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사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때로 흘리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지나간 일주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교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 그들이 세상 밖에서 세상 안에서 교회 문을 떠나서 나갈 때는 월요일부터는 뭔가 세상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죄가 점점 줄어들고 곳곳에서 믿는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 선한 일들의 뉴스들에도 많아질 것 같은데 월요일이 되어도 화요일이 되어도 하나님 믿고 있긴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이야. 그런 면에서 제 자신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 어떤 모습을 안 찾아있지 하나님 없이 정말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돈 없이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이 둘째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쥐락펴락하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거꾸로 역으로 자 계속 그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시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자, 둘째 아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거리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이에 스스로 돌이키기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죄된 삶을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 꼬라지를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일어서게 되죠. 자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개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과연 정말 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된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장 전체를 보게 되면 도란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비유가 앞서도 등장을 합니다.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비유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100마리의 양 중에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내용이 등장하고 이어서 도란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왜 이 비유가 등장을 하냐면요. 자,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15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셨어요.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여기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나 10드라크마의 한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나 도란 탕자의 비유는 똑같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죠? 그가 스스로 집을 찾아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양이라고 동물은 눈이 굉장히 어두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이 순한 양은 맹수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먹잇감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연약한 동물. 근데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결국 누가 찾습니까? 목자가 찾습니다. 목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골짜기를 헤맨 끝에 불숲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양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뿅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여주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발칵 다 뒤집어요.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여러분 동전 한 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수중에 100만 원이 있는데 1원짜리 동전 안에 여러분들 또로로 떨어져가지고 저 창동 구석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보세요. 여러분 그거 찾기 위해서 여러분 창동을 들춰내고 창동 옮기고 그런 사람이 몇 명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여주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가지고 결국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 너무 또 기뻐합니다. 그 한 드라크마가 숨어있다가 여주인이 제가 찾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제가 탁 나타나가지고 여주인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이 찾는 것을 알고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주인이 열심히 해서 목자 열심히 해서 양이 돌아왔고 드라크마를 찾았다. 결국 무슨 이야기? 오늘 여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5장 양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또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해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마치 분명히 찾고 돌아온 것은 목자 열심히 해서 여주인에 의해서 돌아온 것인데 표현하기로는 양이 돌아온 것처럼 스스로 동전이 스스로 돌이킨 거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니 결국에는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신앙을 살기 때문에 기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열심히 보기 때문에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허락해 주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사선죄라도 죄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을 돌아오십니다. 내가 내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돌아온 탕자 그가 아버지 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비참해진 파멸의 길로 거지 같은 인간보다도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의 신세가 너무나도 비참한 처참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 지구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지구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자, 20절 말씀으로 우리 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한 산거지골로 들어오는 이 아들의 모습.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 그리고 그 아들에게 버선발로 달려가. 마치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안 그렇습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인데, 그리고 천일공노할 불효막심한 이 아들인데, 호적에서 파버려도 시원치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한눈에 알고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 안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토록 그 아들이 향해 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문제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으로도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 2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294페이지네요. 제가 성경으로는. 자, 아멘. 자, 다시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처럼 같이 보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 무시무시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징계의 말씀입니까? 불의한 자식.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을 하는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불효막심한 아들, 타락한 아들, 말 안 듣는 아들 어떻게 하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 그 아들을 내보이 돌로 쳐 죽여. 동네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어 돌로 쳐 죽여. 죽어 마땅하다는 불효.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데려갔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지만 이 귀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주변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조차도 부정한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 선지자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고 죄인 취급 그 사람 함께하는 그들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인가 아닌가? 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죠. 성전 안에서 세리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서기관 바리새인. 세리는 감히 성전 앞에 하나 앞에 두 손 들지 못하고 얼굴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나는 지난 주 동안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고 3번씩 기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떳떳하게.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도란 탕자의 비유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는 그 순간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동네에 들어섰을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상상이 일어났을까요? 아, 둘째 아들은 분명히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것이 도란 탕자의 비유의 결론일 것이다. 그런데 왜? 아버지 대신 그 아들을 향해서 차라리 동네 사람들은 나를 죽이시오. 그 아들을 끌어왔으면 뒤없습니다. 예전에 스산성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참 안타깝고 또 감동적인 그런 죽은 사람의 모습이 발견됐는데 어떤 어머니가 무너져가는 그 건물 동네 속에서 자기 자신만큼은 살려줬죠. 그게 푹 쏟아지는 모든 돌격들 자기가 다 먹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둘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얼마나 나쁘나 불효막심한 아들인지 돌아오기만 하면 동네 사람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 아들을 배달을.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이 은혜가 아니었다. 대신 죽은 이 사랑이 아니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디까지 옵니까? 저도 자식을 셋밖에 안 뒀습니다. 셋밖에 안 뒀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남의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의 자식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 그 유일하신 아들을, 둘도 셋도 아닌 유일하신 아들을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다.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셨다. 그 아들, 독생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까 주일학교 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존재들. 오늘도 이제 세상 밖으로 다시 또 나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한 사람으로 더 살아야 돼요.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슴을 단단히 해요. 우리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헛되지 않는 오늘 여기 모든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사는 여러 환경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버텨야 돼요. 그러나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곧 그 자리 아버지가 달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루 힘겹고 하루 사는 자체가 많은 고민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아들,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